그래가지고 일단 먼저 그 교통카드에 있는 거니까 긁고 잔금을 잔액을 맞춰놓고 했어요. 내일 가서 다시 맞춰서 줘야지. 그 농협 그 직원이 매년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이거 카드 주웠는데 본인 돌려줄 수 있냐고 했더니 교통카드는 좀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또 하루 지났어. 그러다 보니까 안 메꿔지더라고. 이거 주인도 못 찾아주는 걸 어떻게 해? 이왕 썼는데. 그게 넘어갔다 싶었는데 이상하게 밤마다 생각이 나는 거야. 야, 그 할머니가 또 자식들 동원을 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CCTV를 좀 점검을 해가지고 이 추적을 하면 또 내가 걸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서 내가 드러나면 체면 망신살이 꽂히면 어떻게 그거 때문에 또 그렇더라고. 뭐 결국은 안 메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아무리 주인은 없는 거라도 내가 그거를 임의로 썼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서 창피했냐, 수치스럽느냐, 부끄러웠냐, 그게 아니더라고.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가지고, 들통이 나면 우리 점장은 내가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광고를 하고 다녀가지고, 우리 가게에서는 목사님이 알바한다고.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다 내가 목사님이라는 걸 알아. 근데 나중에 들통이 나서 추적을 해서 내가 썼다고 하는 걸 CCTV 봤다고 해봐.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야. 야, 이거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얼마나 망신살이 뻗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뭐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들통이 나서 내 체면이나 망신 당할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지. 내가 남의 것을 임의로 쓴 거에 대한 부끄러움은 없더라고.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나? 그렇잖아요? 어디 갔는데 돈 주웠어. 근데 돈을 주웠는데, 남의 걸 주웠는데 내 것처럼 그냥 호주머니에 넣었어. 근데 옆에 사람이 그거 내 건데? 그럼 내가 어때요? 부끄럽잖아. 그럼 남의 돈을 주웠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탄로가 났기 때문에, 들통이 났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들통이 났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네 거라는 증거 대봐. 뭐.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정말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시인할 건데, 누구라도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이 없어. 왜? 자기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부끄러움이 사단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후에는 인간 안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냐?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없어요. 다 거짓된, 위조된 사단의 부끄러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로만 안 나면 떳떳해. 들통만 안 나면 전혀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없는 게 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옆 사람 보지 말고 대통령까지 안 가도 돼. 그냥 내 자신만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구나라는 거야. 뉴스에 보잖아요. 뭐 어디 강도, 어디 뭐 살인범 뭐 이렇게 잡히면 또 어디 사기꾼 뭐 어디 이렇게 가면 항상 뭘 가려요? 얼굴 막 가리고 뭐 이렇게 수건 가리고 가리지 마라 뭐 그렇게 하잖아. 왜 가려요? 또 하려고. 왜 가려? 얼굴을 안 가리면 또 갈 수 있잖아. 또 하려고. 그러니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속된 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거짓된 부끄러움을 속된 말로 쪽팔리다. 쪽팔리다라는 말을 애들도 쓰고 요새는 방송 매체에서도 많이 쓰더라고. 그게 속어 아니에요. 그냥 은어로 하는 말인데, 그 쪽팔리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 전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으면서도 체면과 위신 때문에 창피하다. 이걸 은어로 쓰는 것 같아요. 표현은 아주 딱 맞는 표현.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서도 아주 떳떳하게 살아가는,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죄인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삼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에스겔서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서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 6장. 예레미야서 6장. 자, 예레미야서 6장 14절. 자, 예레미야서 6장 13절서부터 14절, 13절서부터 15절까지 주원이가 좀 읽어주세요.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나오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오늘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이스라엘 민족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니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야.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냐? 대다수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느냐?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 세상 다른 종교인보다 더 못한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럼 과연 욥은 뭐가 부끄러웠을까? 욥기 10장 한번 보시죠. 욥기 10장. 자, 욥기 10장 15절. 자, 욥기 10장 15절. 욥기 10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5절은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여기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고 그러죠? 욥은 뭐가 부끄럽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알기 때문에 부끄러울까요? 아니에요. 여기 10장의 1절을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자기 지금 뭐예요? 원통해, 억울해, 정말 분해. 지금 대통령하고 똑같아.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애를 쓰고 나는 이런 한 푼도 나를 빼돌린 적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이 모양 이 꼴로 몰아가? 원하고 분통해. 그래서 내 체면이 너무 부끄러워. 욥이 지금 그런 마음이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보세요. 6절. 나의 허물을 찾으시면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뭐라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죠? 난 전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근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거. 이게 구원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정당하게 살아가. 잘 믿고, 헌금도 잘하고, 내가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어. 그러다가, 사업이 망해. 가정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야, 내가 이 모양 있고, 이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마음이 엇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사단이 넣어준 마음 상태다. 자, 그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죄를 아담과 하와한테 넣어줘서 전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 보셨어요? 굉장히 질겨요. 무화과 나무가. 다른 나무잎보다 크고 좀 질겨요. 넓게 생겼어요. 무화과. 그 당시에 막 하체를 가리기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체를 가린 거예요. 무슨 옷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뭐예요? 여기 창세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히브리 단어로는 하고르라고 해요. 하고르. 하고르가 뭐냐면 허리 밑에 있는 앞치마예요. 하고르라고 하는 앞치마를, 그러니까 가릴 때만 잠깐 가린 거야. 예? 근데 그게 가려져요? 하루가 지나면 뭐예요? 이파리니까 부석부석해서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절대 가릴 수가 없는 게 죄로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영원히 해결할 해답을 아담과한테 바로 주죠. 아담과한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한 걸 베끼고 뭘 해줬어요? 네? 가죽옷을 해줬죠. 가죽옷은 어떤 거예요? 네? 가죽옷. 가죽옷 하면 자꾸 어디 저 수영복처럼 차림으로 생각하는가 봐. 위에 가리고 아래 수영복 잠깐. 히브리어로 카피네트라고 해서 그거는 원피스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아래 무릎까지 나오는 원피스. 허리를 딱 묶어야 돼.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입죠. 영화 보면 뭐 모세나 뭐 이런 거 보면 위에 딱 입고 외투처럼 하고 여기 허리를 묶잖아. 그러니까 카피네트라는 히브리어가 뒤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이제 긴 옷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옷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죄로 타락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해주신 거예요? 해답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그 가죽옷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죄인인 나에게 가죽옷과 같은 그런 옷을 입혀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장소가 어디냐? 거기 이제 그 문항에 보면 세상에서 부끄러운 장소가 어디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장소가 어딜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장소. 죄가 득실하고 아주 세상에서 더러운 뭐 사창가? 아니면 마약하고 뭐 이런 범죄인 그런들이 모이는 게 거기가 가장 부끄러운 장소일까요?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그게 세상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왕의 왕이시고 창조자예요. 창조자인데 인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장소가 그 세상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장소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가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없애려면 누구든지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가야 돼요.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로 가야 돼요. 만약에 그곳에 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부끄러움은 안 없어져요. 왜 그렇죠?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내 부끄러움을 대신 하나님이 짊어지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로 타락된 다음에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고 야 니들이 잘못해놓고서도 왜 부끄러워 안 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 이미 양심이 마비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약속을 하나 하죠. 무슨 약속을 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은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왜 죽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창피한 게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세상에서 내가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돼서 죽는 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게 어딨냐고. 근데 하나님인데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만사 만물의 왕이신 그 창조주가 뭐 때문에 모든 인류에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 그 방법 말고는 인간이 죄에 대한 수치심, 그 부끄러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자, 12장 2절만 한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십자가를 참으사 뭘 개의치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전혀 상관치 않았다. 왜 그래요? 전화가 왔어. 학교 선생님이. 얘가 학교에서 다른 애하고 싸워가지고 애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어머니 학교에 방문해 주세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경찰서에 넘기세요. 그래? 갑니다. 자식 때문에 갑니다. 교무실에 영광된 모습으로 뭐 무슨 상장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사고 쳐서 가는 그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죄인인 것처럼 들어가죠. 교무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 죽지 않은 걸로 다행인 줄 아세요? 이래? 내가 자식 잘못 간수한 일, 죄송합니다. 얼굴을 그냥 땅에 댈 정도로 빌고 내가 치료 좀 걸어줄 테니까 어떻게 해서 자식 때문에 대신 뭐예요? 수모를 감당하는데 마음속에서 개예요. 그 부끄러움을 나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내 나가기만 해봐라. 다리 뭉뚱이를 부러뜨리고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 자식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 어디 가서 아까 편의점에 가서 물건 없었는데 내가 잡았어. 엄마와 아버지 불러. 요새 같으면 이거 하나 가지고 애 키 죽인다고 난리가 날 거야. 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빌면서 자식 때문에 대신 빌 거 아니에요.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야. 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된 곳이에요. 거기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모든 세상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자신이 죽는 곳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장소야. 그런데 정작 매달려 있는 주님은 하나도 안 부끄러워. 왜? 바로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없애려면, 구원 받으려면 바로 골고다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서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 부끄러움을 같이, 예수님의 부끄러움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바로 이런 부끄러움이었구나 라는 걸 같이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크리스찬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입으로는 뭐 예수님을 시인하고 입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도 죄 짓는데 하나도 부끄럽질 않아. 오히려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했는데 그리고 더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죄에 대해서 뻔뻔스러워지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나는 죽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쳤을 때 그 엄마 아버지가 나 대신 와서 그 선생님한테 빌고 그 경찰서 아저씨한테 빌고 뭐 아무개한테 빌고 그런 경험처럼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 대신 받는 그 수욕과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십자가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구원을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철면 피가 되죠. 자, 이제 정말 구원받은 사람한테 다윗의 그 간구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다윗은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간음을 한 사람이죠. 살인을 한 사람이죠. 그 아들 간수를 못해서 아주 그냥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그런 부끄러움만 생각하면 자살해야 돼. 너무 부끄러워. 낯을 들을 수가 없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의 시를 보면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도 뭐라고 그래? 우리의 아내를 범한 뒤 쓴 시인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자다 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못해 엄마 뱃속서부터 나는 죄인이고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걸 하나님께 시인하는 게 뭐예요? 진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함을.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당당한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해답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해답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육신의 나라는 부끄러워요. 그러면서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진짜 영의 나라는 부끄러워야 하는 부끄러워요. 내가 소속된 하는 나라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 그럼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요새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다 마음이 무겁대. 근데 난 하나도 안 무거워. 왜?
육신의 나라는 뻔해. 그렇잖아요. 요새 미국 시민들이 대다수 부끄러워 죽겠어. 세상에, 어? 뭔가 그런 추문이 돌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될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도 기독교 국가니까 뭐 성적인 추문이나 뭐 이런 아주 지저분한 거 있으면 옛날 같으면 명도 못 꾸네.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된 게 당당하게 아주 그냥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 사람들 다 뭐라 그래? 다는 아니지만 아우 트럼프가 대통령인 게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부끄러워, 마음이 무거워. 세상에 어떤 나라도 다 국민들이 그래. 다 나라를 보면 무거워. 그게 죄의 나라야. 그런데 구원받은 내 나라는 의의 나라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전혀 무거움이 없어.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세 가지 해답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부끄러운 일을 버리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못 버립니다.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뭘 가르쳐요?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자, 시간이 좀 빨리 가서 제가 빨리빨리 좀 읽어볼게요.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여인들도 슬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이게 다 뭐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요새는 공공연하게 뭐예요? 동성애도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 아, 그거는 사람 살아가면서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려고 그러죠. 기독교 국가인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뭐예요? 부끄러운 욕심이. 부끄러워. 그런데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를 않아. 빌보서 3장 19절에 보면, 아니 제가 찾지는 않을게. 3장 19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데. 부끄러운 일. 내가 십자가를 믿으면서 정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부끄러운 걸 버리라고 한다고. 성령님이. 고린도후서 4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자, 4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뭐해?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이 뭐예요? 자기만 하는 부끄러움이야. 적어도 어떤 죄를 저지르면, 죄를 범하면 부끄러움이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으로 들어오면 버리라고 하면 버리게 돼요. 근데 구원의 생명이 없으면 버리라고 해도 안 버려져요. 안 나가. 죄가 나가는 줄 아세요? 더 달라붙어. 구원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러운 거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버리게 돼. 근데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가능해요. 자, 두 번째는 아담과 한테는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무슨 옷을 줬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입히는 의의 옷을 준비했죠. 공간복음은 계속
옷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자,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가, 일곱 교회 시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벌거벗었으면서도 자기는 벌거벗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이에요. 나는 부자라,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나는 벌거벗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우화에 나오잖아. 벌거벗은 임금. 그 사기꾼 옷 속아가지고 투명한 옷인데 아주 뭐 착한 사람한테는 다 보인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행차를 하는데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우화가 나오잖아요. 풍자한 거잖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벌거벗은 사람들이야. 아무리 대단한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뭐 거지 옷을 입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지 못하면 다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기 벌거벗은 것을 가릴 수 있는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벌거벗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자기 옷,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한테 주신 의의 옷을 항상 지켜 입으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나는 여전히 죄를 져야 안 져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가 나와요. 죄가 나오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없으면 나는 계속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약속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자, 로마서 9장 33절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를 인용한 건데 33절만 같이 읽어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저가 누구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담당했던 예수님이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사도 베드로 베드로전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자, 사도 베드로도 이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또 반복해서 썼습니다. 2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계속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계속 뭘 인용해요?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나간다고 했어요. 구원받고 나가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못 사니까 부끄럽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기 때문에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 할 만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받아줬을 때 잘했든 못했든 나는 하나님의 품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나름대로 죽으라고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내 기독교 신자로서 그렇게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난 뭐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한판 붙자는 거지.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날 인정하지 않았는지. 세상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아는 자라고요?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아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계속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그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 항상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오늘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한다면 성공한 삶 아닙니까?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뭘 가지고 그래서 안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다 죄 속에서 살아가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잘했든 못했든. 그러나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지금 얘기하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게 하는 삶, 항상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는 삶, 그리고 내가 너를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살아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때에 간다고 해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있는 심령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